감사합니다. 만나서 감사해요. 저를 알고 싶으면 네이버에서 김수봉 목사, 또 심수봉 치지 말고 김수봉 목사 치면 제가 어떤 인간이라는 것은 대충 알 겁니다. 겪어봐야 알지만 그래도 크기만 봐도 제가 어떤 인간이라는 것은 대충 알 줄로 믿습니다. 보통 에어컨 바람이 양쪽 옆에서 앞에서는 뒤통수를 치니까 막 뒤통수가 얼렁하네. 자, 제가 여러분 한 번은 지방에서 이제 부흥회를 이렇게 여러분처럼 인도하고 강단을 딱 내렸는데 한 분이 제 이곳에서 강사님 정말 오늘 큰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뭐 아멘 안 하시지만 저는 속으로 아멘 했어. 아멘 은혜 받았다는데 아멘 안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속으로 아멘하고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강사님, 사진으로 봤을 때 또 화면으로 봤을 때보다 실물이 훨씬 더 잘생겼어요. 그러는 거예요. 실물 사진보다 화면보다 실물이 훨씬 더 잘생겼대. 잘생겼다는데 뭐라 하면 되겠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려고 그러니까 따라오면서 그러는 거예요. 옆에다 대고 진짜 잘생겼어, 진짜 잘생겼어. 그러더니만은 저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미경이하고 결혼하실래요? 그러는 거예요. 이제 미경이가 몇 살이에요? 37이라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치매요. 치매라고. 자, 제가 85년도부터 목회를 시작해서 지금 약 4,000번에 가까운 부흥회를 국내에 인도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신앙의 현장, 목회의 현장, 이 사역의 현장에서 이게 쭉 살펴보면 신앙이, 사역이 영적으로 치매 걸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한국교회 굉장히 이게 자각해야 될 내용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전라도 말로 한신앙 아닙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멀쩡해요. 겉으로 봤을 때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 겉으로 봤을 때는 영성 있고 건강한 사역자 같은 그가 내뱉은 말을 보면, 그의 신앙한 자리를 보면, 그의 열매를 보면, 그의 삶을 보면 신앙이, 믿음이, 사역이 아멘 좀 해봐봐. 네. 그래서 열매들이 이게 아이고 참 치매 걸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삶에서 이게 치매를 걸리면 나도 굉장히 고생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많은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게 치매 안 걸리는 거지 장땡이요. 치매 안 걸리는 게 대박이고 치매 안 걸리는 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은혜를 진짜 받아서 신앙을 건강하게 세워서 사역을 똑바로 해서 내가 치매 걸린 신앙과 사역을 통해서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아서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 여러분들이 이미 짐작하실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일어납니다. 광풍이 일어나니까 배가 뒤집힐 상황이 되는 거예요. 밀리고 막 개에서 막 코너에 몰리는 거예요. 햇빛이 안 보여요. 밤낮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먹지도 못해요. 일단 살고 가야 되니까 배 안에 있는 모든 짐을 다 바다에 버려요. 자기들이 소지하고 있는 모든 소지품 보따리도 다 바다로 버려요. 그리고 나도 이제는 나름대로 할 만큼 했는데, 나름대로 손 썼는데 도저히 이게 살아날 가망이 없으니까 성경은 그렇게 결론 내립니다. 구원의 여망이 끊어졌더라.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 누가 와도 살아날 가망은 없다. 지금 이들의 현장의 답이다 그 말이에요. 너만 이해가 되십니까? 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현장에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이 태풍, 광풍 이런 것 때문에 굉장한 고난을 당한다는 거. 내가 이걸 예측을 못했는데, 생각을 못했는데,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이 일 때문에 속상하고, 이 일 때문에 힘들고, 이 일 때문에 내 마음이 아이고 우울증 걸리고, 이 일 때문에 살고 싶은 마음이 없고,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사에 이게 차이는 있지만 굉장히 많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도 어제는 얼굴에 전화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재혼 부부인데요. 아니 몇 년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그것도 남편이 아니고 아내 되는 사람이 그만 살자. 다른 데로 가고 싶다. 보내달라고 그러더라. 전라도 말로 환장할 거 아니야. 달래보고 얼레보고 내가 잘못한 거 있어요? 없대요. 평소에 계속 자기가 내뱉은 말이래요. 시대가 관계에서 완벽하게 중간 역할 잘해주고 마음 알아서 다 헤아리어서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이렇게 자상하게 해주니까 자기는 불평이 없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다. 아니 평소에 나 도저히 당신 같은 인간으로 못 살았다. 그래 막 치고받고 싸웠다면 또 이해가 되는데 평소에는 불만 없습니다. 행복합니다. 내가 당신 만나기를 정말 잘했습니다. 축복입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이 갑자기 찢어지려고 갑자기 가겠다고 하니까 물어봐도 이 사람에 대한 불평은 없는 거예요. 불만은 없는 거예요. 그래 어찌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온 불평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치고받고 싸운 것도 아니고 욕하는 것도 아니고 신랑이 시비를 걸어가지고 했던 것도 아니고 갑자기 잘 가다가 찢어지자고 헤어지자고 하니까 달래도 안 돼, 권면해도 안 돼, 상황을 이해시켜도 안 돼. 그럼 목사 우찌하면 좋겠습니까? 그걸 내한테 물으면 우찌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그건 좋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수화기를 들고 제가 기도는 해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렇더라 그 말이에요. 아니 열심히 살았는데 성실하게 살았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려고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려고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꿈에들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이분의 입장에서는 막 그냥 절망이라고 말이죠. 잘 나가던 사업이 갑자기 망해. 어제까지만 해도 인사했던 사람이 밥 먹었던 사람이 갑자기 자고 나니까 돌아가셨다냐. 그래서 우리의 삶을 흔들고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 얼마나 많더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세요.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그래서 다 죽는 줄 알았어요. 사람이 이렇게 죽는 거구나. 인간이 발버둥 쳐도 노력해도 수고해도 이래서 죽는구나.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딱 받아들이려고 하는 순간에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죽었더라. 276년 다 죽었더라.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대반전이 일어나서 다 살았더라. 다 죽었더라가 아니라 다 살았더라. 언제 아멘 하셨습니까? 다 죽었더라가 아니라 다 살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이어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중요한 걸 깨달아야 돼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속담에 그러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고요? 이름을 남긴대. 호랑이가 죽어서 가죽 남기는지 안 남기는지 제 눈은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름 석자 남기려고 애를 쓰는 걸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름 석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인생을 반전시키는 간증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이름 석자 사실
잘 살아도 남기는 거고 못 살아도 남기는 거고 소위 세상적으로 출세해도 남기는 거고 출세 못해도 남기는 거고 근데 반전시키는 감정은 아무나 못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합니다. 은혜 받아서 여러분의 인생을 반전시키는 감정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아 생전에 남기시나 이 말이요. 죽어버리면 은혜가 없어요. 죽어버리면 기회가 없다고. 죽어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살아있을 때 만드시라고. 아멘도 안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고 감정 만들어지라고 모르거든요. 아니 여러분 사실 제가 솔직히 이야기하는데 나 이렇게 겸손한 집회는 처음인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생각해서라도 제가 좀 짠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사람이 이게 영립에 19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4,000번 인도한 중에서 이렇게 겸손한 집회는 또 처음으로 인도해 보았다는데 내가 100명 역할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10명의 대신해서 10명 대신해서 아멘이라도 10명 대신해서 해야 되겠다. 아니 그런 마음을 갖고 아멘도 하고 할렐루야도 하고 아니 그러면 이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되고 나에게 성령의 기름심이 있을 게 아니냐 이 말이야. 할렐루야. 어차피 하는 이게 부흥이에요. 어차피 하는 차리 은혜 나눠야 되지 않겠냐. 자기가 감당하지 않았다는 거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사모하지 않는 거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준비된 마음이 없다는 거 생각하지 않고 아이고 그 김수봉 말고 김수봉 있잖아요. 여기 와서 참새 개봤는데 별 볼 일 없더만. 그거는 진짜 코를 비틀어야 된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맞아. 열심히 전해야 될 책임은 또 나에게지만 여러분들의 은혜를 갈망해서 만들어서 인생 반전시키는 간증은 여러분의 책임이고 여러분이 해야 된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맞아. 이제 수준을 비슷하게 가네 이제. 아멘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인생의 삶에 아름다운 간증을 만들 수 있을까? 시간 주어지는 대학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 돼요. 뭐 해야 돼요? 살리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확실한 거는 집안에도 한 부모 밑에서 이게 쭉 나온 10마리 중에서도 살리는 형제가 있고 죽이는 형제가 있다. 참 신기할 정도. 아니 부모가 10개를 낳았어요. 그럼 이 10마리 중에 아니 7명을 살리려고 하는 형제들인데 3마리 이거 작것들이 돌아다니면서 막 죽이려고 얼마나 이간질. 남인 것 같으면 이해를 해. 형제예요 형제. 얼마나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한 부모의 자녀도 그러는데 교회는 또 어지간하겠어요. 교회 말고 묵은 닭들이 많아가지고 막 쪼아가지고 피 흘리게 해가지고 막 밀어내고 붙들어 잡고 해가지고 배신하는 광경들이 많아. 교회 공동체가 그러면 사회 공동체, 이 민족, 이 나라는 어찌하겠냐 그 말이에요. 난 가끔 가다가 이 TV를 보면서 이게 막 답답해요. 내같이 착한 사람이요 마음이 막 답답해. 막 전라도 말은 막 화딱지가 막 나요. 어쩔 때는 막 욕이 나오려고 그래요. 그 이유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가끔 보면 TV에 국민의 대표가 나옵니다. 자칭 지가 국민의 대표라 그러니까 그렇게 뭐라고 하겠어요. 자기가 우리 국민의 대표라고. 그러면 국민의 대표라고 나와서 그 자리에서 그 방송에서 무슨 말을 하시는 거 이렇게 보면 아이고 결국 지 말이요. 결국 자기 당의 말이요. 자기 당 자기 유익을 위한 말이지 사실상 그 내용 중심을 보면 국민을 위한 우리를 위한 말은 거의 없어. 뭔 말인지 진작이 될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출연료 받고 이제 나가는데 돈 벌어서 나가는 거예요. 국민 꺼내가지고 국민 말 해가지고 그러니까 국민과 알바하고 나가는 거예요. 돈 받고 나가니까. 중요한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이 대중 앞에서 많은 사람이 보는 이 언론에 나와서 그렇게 말하고 들어가는 걸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이제는 파장의 문제입니다. 좋은 말은 좋은 말대로 파장 영향력이 따르고 나쁜 건 나쁜 대로 영향력이 따르는데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맨날 자기 중심, 자기 장애 중심. 아니 똑같은 말이며 저쪽 당도 엄청 잘합니다. 저분도 엄청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잘합니다. 이렇게라도 하면 되고 있어요. 근데 저쪽은 완전 못합니다. 저쪽은 어쩌저쩌 당입니다.
살아야 되고 자기 당만 잘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문제가 복잡해요. 중요한 말씀 드립니다. 요거 누가 학습하고 누가 배우느냐? 국민들이 배운다. 이 국민들이 배워가지고 앉은 자리에서 이걸 써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네 편 내 편을 가르는 거요. 갈라치게 하는 거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야 너 빠져. 지 마음에 안 들면 너도 빠져. 지 마음에 안 들면 아 너 상종은 안 할 거다. 이렇게 내가 우리 사이에 지금 분열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정말 이게 걱정이에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이게 분열이 역대의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없었던 이 분열 정말 심각해요. 누가 조장한 거요? 리더들이. 누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소위 국민을 대표한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영향에 모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학습 효과를 얻어갖고 아 그렇게 하는갑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써먹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향이 그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가정에 들어왔어요. 지편 아니면 지 마음에 안 들면 다 잘라 다 거리도 다 그냥 상종하지 못할 사람으로 그렇게 다 정해버려요. 이게 심각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들도 다 나라를 우울하게 만들고 사람들은 조당은 없어져야 될 다 없어져야 될 사람으로 생각한 이때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한국교회는 살리는 기도를 하자. 살리는 말을 하자. 살리는 삶을 살자. 살리는 사역을 하자. 살리는 일에 앞장서자. 할렐루야.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 보세요 여러분. 이미 구원의 여망은 없어졌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마음의 무서움, 우울함, 요런 걸로 가득 차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 딱 나타나가지고 아이고 그래서 말이에요. 내가 이 배 출항하기 전에 선장에게 출항하면 안 됩니다. 백부장에게 출항하면 안 됩니다. 출항하면 배도 사람도 화물도 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내 말 안 듣고 떠나다가 출항하다가 이런 사건 사고가 생겼는데 이거는 흑백을 가려야 됩니다. 수족에서 흑백 가려야 됩니다. 그렇게 나온 게 아니고 그런 소리는 다 뒤로 빼고 딱 그가 내뱉는 말 한마디는 여러분 안실하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아무 일 없을 겁니다.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무슨 말이요? 희망을 주는 말 아닙니까? 살리려고 애를 쓰는 모습 아닙니까?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아이고 내가 보니까 틀렸다. 아이고 그렇게 하고 은사 받겠냐? 아이고 네가 그렇게 하고 그 집 산다고? 아이고 택도 없어. 그게 뭐 사실상 그렇게 말하게 해주고 나에게 유익이 보여. 오히려 관계만 나빠지지. 할렐루야. 집사님이 기도한다. 하나님 은혜 주실 거예요. 목사님 힘내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응원합니다.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역사 이룰 겁니다. 우리 교회 부흥될 겁니다. 한국교회 역사 이룰 겁니다. 기도마다 다시 세워진 역사가 있을 겁니다. 이 민족 괜찮을 겁니다. 경제 안정될 겁니다. 똑같은 말이면 믿음의 사람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나와야 된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만 이렇게 본질이하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앞장서 살리려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똑같은 상황을 놓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딱 서 있으면 똑같은 상황 똑같은 형에 딱 서 있는데 음지양지가 딱 나옵니다. 다 양지도 아니고 다 음지도 아니고 음지양지가 반드시 나온다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사역의 현장이 분명히 흑백은 있더라 이 말이에요. 흑백은 있는데 우리는 어느 쪽을 봐야 되느냐? 요게 이제 우리의 인격의 문제고 신앙의 수준의 문제인데 긍정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살아나는 거, 일어나는 거, 부흥되는 거, 역사 이루는 거, 간증을 만드는 쪽을 보고 그렇게 힘쓰고 애를 써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해야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렇게 해야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역사들이 나타나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인데 바다를 못 알잖아요. 삶의 현장에서 느끼잖아요. 근데요 중요한 거는 선을 넘지 않아야 돼. 선을 넘지 않아야 돼.
부모와 자식 간에도 아무리 성질나고 화가 나도 넘어서는 안 될 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자식 낳고 살아도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를 할지라도 열받는다 할지라도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다. 우리가 다니면서 보면 여러분 접근 금지 딱 써서 표만을 붙여놓은 것들이 간간히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그냥 접근 금지 넘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넘어가면 100%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안 넘어가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지 넘어가면 넘어가는 순간 나에게는 아이고 그냥 유익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응? 비난을 받아도 받을 것이가 저희가 모여줘도 뭐 편만 안 보여 뭐 때문에 누군가 정신 나간 해가지고 하여튼 나쁜 말에서 시작해가지고 과태료를 물든지 아니면 이영부에게 들어가가지고 아이고 거기서 그냥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더니 뭐 하여튼 나에게 유익이 없을 거라 이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말만큼은 우리가 선을 넘지 말자. 제 친구 목사가요 주일 지나고 월요일날 전화가 왔어요. 김 목사 나 집 나왔다. 왜 또 내가 웬만하면 참는다. 웬만하면 그런 문딩 여자가 아이고 내가 웬만하면 참아요. 나 그건 공감을 해. 왜? 친구니까 잘 알잖아. 잘 참는다. 네? 그랬던 친구가 내가 웬만하면 참는데 도저히 더 이상 내가 막 참을 수가 없어서 싸질무지고 나왔대. 그 일단 우리 집은 오지 마라. 우리 집은 오지 마. 그래서 우리 집은 안 왔어. 근데 뭐 때문에 나왔는데 물어보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뭐 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뭐 말싸움이 있었다 했어. 그래 그게 이제 커지고 커지대. 나중에 그러더라네. 완전 그러더라네. 아이고 니 같은 게 목사냐? 교인들이 불쌍 다 일이 나와버린 거예요. 선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확실히 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어쩌게 목사가 아니어봐 이 문딩 가시라 팍 패치십니까?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야 이 가시라야 너는 사모 아니여? 사모가 그딴 식으로 나오면 되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더 관계만 나빠지고 입만 더 나빠지잖아. 그러니까 같이 똑같이 할 수도 없고 그래요. 알았어. 네가 타요. 담임 목사다고 목회다고 타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싸질문이 나왔대. 목회 내려는 각오라고. 여러분 평소에 다다다다다 하는 사람은 별로 그냥 이빨이 올라가도 별로 뭐 효력 없어. 왜? 평소에 계속 그 여진이 있으니까. 근데 꼭 잡고 있는 사람이 한번 폭발하면 그분이 아주 그 결과는 상당히 크게 납니다. 일단 우리 집에 오지 마. 우리 집을 안 왔어요. 수요일날 되니까 사모님이 전화 왔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혹시 연락 있었어요? 이 월요일날 집 나왔다고 그랬대다. 근데 사모님이 그랬다며. 네 같은 게 목사냐고 교인들이 불쌍하다고. 그런 뜻으로 한 건 아닌데. 그래서 목회 그만두려고 그랬대다. 내려놓으려고 그랬대다. 자기도 사는 부부니까 알잖아.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할 때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의도에서 그런 마음이 사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후회하고 있다 이 말이지. 그래 우리가 여러분 말을 딱 내뱉고 나서 이 말은 내가 괜히 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딱 드는 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말은 하지 말자. 나에게 유익이 없으니까. 대상이 누가 됐든 간에 친구가 됐든 선후배가 됐든 목사님과 성도의 관계가 됐든 목사님과 목사님 사이가 됐든 교회와 교회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넘지 말아야 될 선은 넘지 말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터득한 거요. 말만큼은 우리가 좋게 하자. 말만큼은 좋게 하자. 시작. 말만큼은 좋게 하자. 맞아. 말만큼은 좋게 해요. 일단 2단도 말만큼은 좋게 해요. 3단도 말만큼은 좋게 하자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을 좋게 하면 한국 사람들은 다 뭐 착하고 선해가지고 근본들이 다 착해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목사가 목사를 이렇게 올려서 이야기를 해야지. 뭐 교인 끌어다가 이야기하면 아이고 또 목사라고 또 교인 또 친해 그렇게 할까 봐서 깐다고 할까 봐서 내가 교인은 잘 안 끌어봐. 목사만 끌어오는 게 내가 목사니까. 그럼 이 속에 이제 목사가 그랬을 때 사모가 그랬을 때 평신도로 온전하고 이렇게 이해가 되겠죠.
친구 목사가 뭐 시차를 가는데요. 지는 차가 없어. 왜 없는 거 아니면 운전을 못해요. 저희 각지가 다 해야 죠. 근데 노예나 시차를 갈 때는 내 차를 타고 같이 가는 거예요. 딱 탔는데요. 시무룩한 거예요. 내가 다 알지. 아이고 또 누구가 뭐 했는가 보네. 그러니까 아니요. 뭐가 아니요. 딱 보면 아는데 내가 가만히 눈 감고 있더라고. 우울하다 이 말이지. 조금 있으니까 호주머니에서 까꿍 그러더라고. 까꿍이 뭐요? 개떡이 왔다 이 말. 그래 다 꺼내가지고 한참 조용 보고 있는데 조용하더라고. 그래서 운전하면서 살이 보니까 이 양쪽 입이 살이 찢어지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또 누구가 또 한마디 또 했는가 보네. 또 입 찢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아니요. 뭐가 아니요. 줘봐 해가지고 딱 봤다. 봤는데 첫 구절이 그래. 내가 사실 당신을 많이 존경합니다. 첫 문구가 내가 사실 당신을 많이 존경합니다. 요 한 줄 외에 나머지 쭉 보니까 다 이게 지적질이에요. 다 지적질이에요. 근데 이 인간이 그 한 줄에 꽂힌 거예요. 사실 내가 당신을 많이 존경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 지적질이고 요구사항이라니까. 그런데 이 한 구절에 뿅 가가지고 입을 해가지고 웃어. 이게 남자예요. 이게 우리 한국 사람이라니까. 이 말 한마디 얼마나 노력한 줄 아십니까? 그래요. 우리 마누라고 우리 각시가 나를 존경한다. 근데 내가 실수했나봐. 근데 내가 부족했나봐. 내가 연약했나봐. 지를 돌아봅니다. 뭐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삶에서 아이고 10년 20년 살아도 이 인간은 매력이 없어요. 여러분 변화가 이 매력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노력한 만큼 변화가 있다. 시작!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변화가 있다. 믿습니까? 아멘. 자, 변화가 있으면 그게 크고 작고의 차이인데 변화는 곧 매력이다. 변화는 곧 매력이다. 시작! 변화는 꼭 믿음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매력 그토록 사람들이 찾는 이 매력은 행복이다. 매력은 행복이다. 시작! 매력은 행복이다. 할렐루야! 어디에서부터 출발이요? 말에서부터 출발이요. 그러니까 말만큼은 우리가 좋은 말로 하자. 네. 아무리 봐도 자세히 봐도 가까이 봐도 이쁜 구석이라고는 마누라 하나도 없어. 연애할 때만 진짜 이쁘고 착하고 막 좋은 말 하지. 애 낳고 살고 막 하다 보니까 아이고 애 3마리 낳더만 아주 살아버려가지고 신랑 알기를 못을 알고 막 그냥 개무시해 쌓고 막 매력이라는 거 따라다니면서 못 가면 그 질리게 만들어 그냥. 그래도 말만큼은 여보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 봐도 당신만큼 이쁜 사람은 사실 없더라. 당신한테만 살짝 이야기해 주는 건데 다른 사람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일단 당신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당신 볼수록 이쁘고 매력이 많아.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 100사람 1000사람 이야기해도 욕 뒤지거든 뭐. 응? 저희가 이상하네. 남자한테 뭐 매력 있고 뭐나고 그딴 소리예요. 그러는데요. 신랑이 그 말 한마디 해주면 바로 노력 들어갑니다. 노력 들어가. 각시들도 노력 들어간다니까. 안 하는 것들도 다 노력 들어가. 우리 신랑한테 내가 나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노력 들어가더라고. 노력이 변화다. 변화가 매력이다. 그 매력이 두 사람의 관계에 행복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만큼은 누가 되었든 간에 이건 부부의 관계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우리가 관계 속에서 누구든 간에 사실상 우리의 삶이 관계 속에 살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말만큼은 좋게 하자. 권사님, 나는 권사님만 만나면 진짜 은혜 같아. 무장해지가 딱 되어버린다. 다른 인간 만나면 내가 다 이렇게 울다리 치고 그냥 완전 돌담 치고 시멘트로 막 그냥 꽁꾸리를 치는데 나는 권사님만 딱 봤다면 내 마음에 무지 해장이 딱 된다. 다른 권사님 엄마가 너무 좋아. 그러면 그 엄마가 커피 사줍니다. 그 권사님 커피 사준다니까. 뭔 말인지 알아요? 나는 권사님 볼 때마다 묵은다고 그러면 보인다. 맨날 주격질하고 맨날 해가지고 맨날 뭐 아이고 당신밖에 모르고 욕심이 무슨 하늘을 찌르고 그래 봐봐 가시나야 해가지고 바로 이게 거리둬버립니다.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 지금부터 은혜 받아서 말을 긍정의 말을 살리는 말을 중요한 거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말도 되잖아. 결론은 말대로 되잖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축복권 있다는 사실을 알고 너희 말을 듣기에 들려주는데 내가 다 이루어줄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만큼은 우리가 살리는 말을 하자. 살리는 삶을 살자. 살리는 사역을 하자. 살리는 이 운동을 하자. 그래서 살려내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도 봐봐봐 여러분. 이삭이 조그만 코딱지만한 애가 아니요. 다 컸어. 철 다 들었어. 근데 모리아 산으로 이게 새벽까지 일어나서 가니까 궁금한 거예요. 뗄감도 있고 못 있고 재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할 때 뭔가 아니잖아요. 있어야 될 재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버지 왜? 아니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재물을 어디다요? 야 하지만 곤란하니까 내 마음이 지금 아프고 애리니까 말하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나가든지 아니면 사실 내가 이 상황에서 너에게 거짓말을 하거든. 내가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 신방 오셔가지고 너 바치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바치러 간다. 사실 그게 정답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지. 왜? 하나님 직접 말씀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준비하십니다. 상황은 이삭을 바쳐야 될 상황이요. 왜? 하나님 직접 말씀했으니까. 그런데 말만큼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가 정말 준비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황, 사역, 가정, 환경이 지금 보여오기까지 어떠했든 간에 말만큼은 우리 집도 변화 있다. 내 기도생이 능력이 있다. 내 기도생이 간증이 만들어진다. 이번 보험했다. 놀라운 인생 반전시키는 간증이 있다. 말만큼 그렇게 하자고. 그러면 그 말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이 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정말 말만 이름난 사도가 아니라 영성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여러분 아무 일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다 기들어가는 소리하게 막 벌벌 떨면서 하는 게 아니고 담대하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안심하라 합니다. 할렐루야. 선포하듯이 해자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뭐 정신병자요? 아무런 근거도 없이 뭐 이런 소리 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런 소리 하면 정신병자라고 저 미친 게 또 나왔네 그래요. 아무런 근거 없이 한 게 아니고 23절에 보면 간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누구요? 하나님이 파송한 하나님의 일꾼. 그래서 이 사자가 나타나서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라. 너와 항의하는 이 모든 사람들 네 손에 있다. 두 마디잖아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안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 네 손에 있다. 요 말씀을 딱 듣고 나서 사도 바울이 그 275명 햇볕도 못 봐. 아이고 먹는 것도 못 먹고 그냥 다 죽어가는 이게 그냥 딱 눈만 지금 숨을 쉬고 있어서 인간이 이제 다 죽은 거나 똑같잖아요. 이 사람들 앞에 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선포하듯이 했다 이 말이요. 요 말이 근거에 가지고.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확신하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능력자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 수준에서 던지고 선포하지 말고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수준에서 확신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도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만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듣지만 아이고 내가 그냥 요즘에 잘 먹고 그냥 잘 지내고 계속 거기다 날마다 자빠져 잤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에게 이렇게 아이고 역사하시더라. 택도 없어. 내가 성지순에 7번 갔다 왔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에게 이런 환상 이런 음성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 택도 없다니까. 그렇지. 여기저기 다니고 여기저기 구경 다니고 먹으러 다니고 지방에까지 막 놀러 다니고 아이고 카페에 3시간 동안 앉아서 아이고 이하고 했더니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 택도 없다니까. 내가 노회장이고 송회장이니까 아이고 역사를 이렇게 나타나. 택도 없어. 그것도 이런 영적인 역사를 경험하려면 저의 기준 저의 경험으로 보면 뭐 해야 되느냐? 엎드려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새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항목이 없어요. 엎드려서 기도하지 아니하며 영적인 역사를 경험하기 힘들다. 엎드려서 기도하지 아니하며 이런 영적인 환상, 영적인 음성 듣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다. 엎드려야 된다. 여기서 엎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럼 자빠지 잔 거예요. 자빠지 잔 거 말고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학자도, 여러분 교수도, 여러분 목회자도 모든 성도들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을 영성 있는 사역자들이다 그럽니다. 성도들도 영성 있는 믿음이다 그럽니다. 그렇잖아요? 일반 목회자다, 일반 성도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영성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봤더니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기도하고 말씀, 기도하고 말씀, 말씀, 기도, 말씀. 아니 아멘 좀 이어봐봐요. 아멘. 중청도도 아니잖아요. 다 끝나고 집에 가서 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을 때 하시면 확실히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 뭐 다른 방법도 없어. 두 가지 틀에 계속 두 기둥을 세우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 이렇게 하니까 결론은 선물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결과는 영성이 될 거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역자들이 다른 데 가가지고 허짓거리할 필요가 없어. 사실 우리끼리 하는 게 내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 잘하는 여러분에게만 이야기해 준 거예요. 여기저기 막 그냥 흠집거리 돌아다니는 그 이유가 굳이 없다니까. 네? 나 혼자 그냥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막 이렇게 계속하면 그게 나에게 영성이요. 네? 초대교회 성도들도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오로지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하기 힘썼다 그랬어요. 네? 영성의 사람이 되는 비결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백화점에 가서 음식을 돌아다니면서 립스틱 하나 사고 가방 하나 사고 저기 올라가고 옷 하나 사고 그렇게 했더니 영생이 주가 택도 없다니까. 날마다 친구 만나가지고 카페에 앉아가지고 3시간 형보고 오는 내일은 24 형볼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오. 계속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했다 이 말은 기도를 갈망했다 이 말이요. 은혜를 갈망했다.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그 갈망한 마음 그 속에 있었다 그 말이죠. 그게 곧 영성의 사람이 되는 지름길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요. 제 지방 부흥회를 갔는데요. 한 100명 가까이 모였던 성도들인데요. 목요일날 오전에 집회 딱 끝나고 축도 딱 하고 강단에 내려갔는데 한 5발 걸어갔는데 한 50대 이게 중초반에 이제 여성분이 한 분 오시더니 은혜 받았습니다. 하던 말은 강사님 저 상담을 좀 하고 싶은데요. 근데 여러분 기도원이든 이게 목회자든 이게 초짜들은 말 그대로 초짜들만 가서 상담 받아봐. 상담 좀 해줘.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여러분. 정말 사역을 건강성 있게 하는 프로들은 절대 자기가 상담 안 합니다. 오살리 여러분 딱 서면은 앞에 강단 앞에 뭐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절대 안수하지 마십시오. 뭐만 줄 알아? 또 부목자가 이게 또 이 사이 보는 사람이 강조합니다. 기도원에서 정해진 목사님 외에는 안수하지 마십시오. 성도들도 안수받지 마십시오. 왜? 영적인 파장이라고 하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그 부작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물론 선한 영향력, 선한 것도 많이 있지만 이게 사역자에 따라서 나쁜 영향력, 결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큰 기도원들은 다 그런 룰들이 정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역하는 사람들도 이게 건강성 있는 사역자들은 절대 그래요. 오세요. 해가지고 저 방으로 들어갑시다. 거기에서 또 바바바바바 해가지고 감동 주시네. 100만 원 헌금해야 되겠네. 아이고 그렇게 들어야 돼. 저는 그런 걸 안 해요.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아멘. 건강한 사역자들은 그런 거 안 한다고. 그래서 상담은 담임 목사님하고 하셔야죠. 그래서 지나가려고 그러니까요. 지나가려고 그러는 거 옆에 이제 제가 지나가는 옆이 아니에요. 그런 거 제가요 작년에요 교회를요 9번을 옮겼는데요. 또 옮겨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말 했을 때는 제가 별로 이게 제 머리에 이게 안 들어갔을 건데 작년에 9번 온 게 또 옮겨야 될 것 같아. 이 말이요. 아유, 저 자신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딱 돌아본 거 이렇게 그 말을 끝에. 그러니까 지는 나를 보고 이야기하고 나도 이제 본능적으로 딱 돌아봤네. 그러면서 눈에 확 그냥 눈이 그냥 마주쳤다. 눈이 마주쳐가지고 좋은 것이 오고 게 아니고요. 나쁜 것이 딱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쪽은 짝퉁이네. 짝퉁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낮에는 남자 되는 분이 직장인 가니까 안 보이고 저녁은 계속 같이 와서 나란히 앉아있대. 누가 봐도 부부 같아. 그래 목요일날 나중에 끝나고 딱 와도 그런데요, 두 분은 부부가 아니네. 짝퉁이네. 갑자기 그냥 얼굴이요 팍 변하더라고. 그냥 기회다 대버렸어요. 정신 차리십시오. 그래서 지나갔어요. 여기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요지가 뭐냐면 지방 도시에서 9개 교회를 1년 동안 이동했다면 여러분 한국 교회의 성도들에게 아주 못된 습관 가운데 하나는 내가 어느 교회를 딱 나왔다 그러면 절대 좋은 말 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 이게 특징이요.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훈련이라도 받은 것처럼 특징이라니까. 말이야 내가 그 교회는 진짜 나오긴 했는데 진짜 그 교회는 좋은 교회야. 입구에서부터 은혜가 얼마나 되는지 앉아있으면 막 진짜 내 마음이 확 열려가. 기도 잘 때 찬양 갈 때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 몰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 내가 비록 그 교회를 나오긴 했는데 그 목사님 진짜 훌륭하고 좋은 분이야. 사실 그렇게 말하는 인간은 없다니까. 나온 교회는 있을 때는 별소리 다 하지만 나와서는 그 교회와 목회자에 대해서 오만 아주 안 좋은 이야기 다 합니다. 한국의 특징이라니까. 그걸 내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방에서 9번 옮겼을 때 얼마나 여기 가서 이 교회 흉보고 이 목사님 흉보고 사모님 흉보고 이 교회 가서 또 흉보고 여쪽에 가서 흉보고 9개 교회를 다니면서 했겠냐 이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9개 교회를 갔으면 일단 성도는 놔두고 7분의 지도자 부부를 만났을 거라 이 말이에요. 9분의 지도자를 만났을 거네. 9명의 목사님 9분의 사모님을 만났을 거네 이 말이에요. 그럼 18명의 지도자를 만난 거야. 1년 동안 18명의 지도자 가운데 아무도 이 짝퉁, 이 가짜, 이 불량감자 요거를 잡아내는 영성이 없었다. 난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그 18명의 지도자 가운데 딱 기도해서 예수는 명가는 짝퉁은 불량감자는 회개할지어다. 난 했어야 되는데 아무도 모르고 오셨습니까? 또 커피 갖다 오셨습니까? 막 이것만 했지 예수님을 명하는 일을 못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비단 그 교회 그 지역뿐이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대한민국 이런 교회가 얼마나 많겠냐 이 말이에요. 나는 그게 답답한 거예요. 뭔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에게 맞는 영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부모라면 내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부모로서의 영성은 있어야 돼요. 내가 사모라면, 내가 권사라면, 내가 중직자라면 이 직분에 걸맞는 영성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부흥사라면, 내가 원장이라면 이 직분이 이름에 맞는 영성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이 점검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돼요. 사도발이 정말 훌륭한 거는 도전 주는 거는 말만 사도, 나 사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으니 말만 뻔지라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도답게 그에게는 영성이 있었다. 사도 바울은 말만 사도가 아니라 영성이 있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도 그 영성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지방에 가서 제가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고 이제 합심 기도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합심 주여 지나가는데요. 지나가면서 어느 한 사람에게 딱 손을 얹었는데 아이고 하나님 그러시는 거야. 이 집 딸
몸에 지금 암이 있다 그런 거예요. 태어났을 때 그 교회 처음 갔으니까 처음 본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내 기도 중에도 하나님 그러시니까 물어봤어요. 혹시 딸이 있습니까? 이때 그때 오전 집회했어요. 그러면 집회 끝나고 오후에 꼭 병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딸 몸속에 이렇게 있다는 그게 사연이 있는데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갔어. 가까운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에 가라고 바로 그냥 추천서 써줘서 큰 병원에 가서 조직 검사를 딱 했는데 암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부흥회 끝나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보통 조직 검사는 일주일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 주에 연락이 온 거예요. 강사님 말씀 듣고 병원에 가서 MRI 찍어서 결과가 나왔는데요. 세상에 암이래. 그래서 막 울면서 그래 막 그냥 안타까워. 그래서 기도를 또 해드렸는데요. 여러분 내가 낳았어. 내가 지금까지 키웠다니까. 근데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이 내 딸이 그 몸속에 이 딸을 잡는 암세포가 자라고 자라서 지금 딸을 잡고 있는데도 이 엄마로서 이 몸속에 이게 암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잡아내는 능력이 부모에게 없다 이 말이에요. 되게 답답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집회를 부흥에 이렇게 다닐 정도의 열정과 그런 어떤 사모함과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사실상 부모로서 다 부모잖아요. 부모로서 내 자녀에게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아들 오늘도 우리 딸 이렇게 기도할 때 최소한 중요한 거는 성령님으로부터 알게 하시는 그분으로부터 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뭐하겠다? 응답하겠다. 뿐만 아니라 뭐? 장래일을 뭐하겠다? 보여주겠다. 알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한 것도 응답을 받지만 장래일을 알게 해주시겠다 보여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최소한 부모인 나는 우리 자녀의 문제 놓고 기도하면 이 정도는 나는 영적인 형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려면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나 3대째 모태신앙입니다. 3대째 모태신앙 갖고는 못해요. 나 총회장인데 총회장 이름 달고는 못한다니까.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엎드려야 성령이 오신다. 엎드려야 성령이 역사한다. 엎드려야 성령이 은혜주신다. 엎드려야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이끄신다. 방법이 없어요. 영성의 사람이 되려면 엎드려야 된다. 엎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 속에 사시려면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반전시키는 간증을 만들려 뭐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늘 상황을 보면 살 소망은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 그러잖아요. 276명 가운데 자기 자력으로는 자기 능력으로는 살아남을 용사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100%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결론은 다 죽어야 되는데 죽는 게 아니라 다 살았다. 다 죽었더라는 다 살았다. 다 살았다. 그럼 여러분들 언제 아멘 하려고? 아니 다 죽은 사람이 다 살았다 그러니까 아니 세상에 아니 우리 한국 교인들 웃겨 진짜 짱구미들. 왜냐면 해외 집회 가서 보면요. 자 여러분 간증해 보십시오. 그러면 간증을 쭉 들어보잖아요. 오늘 또 어디를 무사히 안전하게 다녀오시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걸 간증이라고 합니다. 예? 어제 우리 집 이게 이사했는데 이사를 안전하게 사고 없이 한 게 대해서 감사합니다. 아니 간증이라고 해봐야 뭐 우리가 보면은 우리 항상 봤을 때는 아이고 저 인간은 지금 나와가지고 이 바쁜데 간증이라고 하고 있네 이렇게 할 내용들이 다 우리 한국교회는 간증인 거면 아이고 뻗어졌는데 사고 났더니 붙어버렸더라. 아이고 다 죽어갔는데 그냥 아이고 기도받고 바로 숨쉬더라. 요런 걸 해야 되는데 봐봐봐 본문에서도 다 죽어야 될 사람들이 살았더니 안 된다는 거. 이게 문화의 차이다 이 말이오. 예. 왜
해외 사람들은 아이고 순수해가지고 조그마한 것만 해도 막 그냥 간증이 되고 감사가 되고, 한국 사람들은 이게 그냥 웬만한 거 해가지고 막 워낙 강사들이 충격요법을 써가지고 아멘도 아니고. 아니 좀 아멘 해야 될 때 아멘도 좀 해주고, 할렐루야 할 때 좀 할렐루야 해주고, 감사할 때 좀 감사도 해주고,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이 속에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감사할 일이 생길 거 아니야 이 말이죠. 가만히 보자. 저 강사가 어떻게 하는가. 아니 지금 면접 보러 온 거요? 제가요 워낙 이게 막 매주 봉해를 나가다 보니까 조금 면역성이 떨어졌는지요, 대상포진이 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 머리하고 이 이마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봉해 일정은 다 잡혀있는데 또 그 캔슬할 수도 조정할 수도 없고, 기도원이 하다 그러지만 교회는 다 1년 또 사역의 일정이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 가서 사역을 하다 보면 막 땀을 흘리잖아요. 땀 흘리면 또 여기 물 들어가잖아요. 계속 빨고 씻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물 들어 또 물. 그래 굉장히 고생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 나중에 이제 여기가 따까리가 근간에 붙어 있는 거예요. 꼭 인도 이제 선교사가 와서 이제 설교하는 것처럼 여기는 딱 닿고 시금 가까이서 봐야 이게 상처구나 그거 알지. 멀리 떨어져 있으면 큰 그냥 뭐 점인 줄 알아. 그래갖고 사람들이 강사님 저는 점인 줄 알았어요. 저 강사님이 진짜 인도에서 선교사가 온 것도 아니고 무슨 점인지 큰 컸지. 그런 생각했대요. 내가 여러분들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아직 이게 지금 이제 삭혀지는 이제 과정인데요. 이거 그래서 지금 아직 그 흉터가 상처 흔적이 제법 남았다니까. 또 속으로 여러분들이 아따 이마에 무슨 저기 그 큰가, 아니 그냥 면접관으로 온 것처럼 그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쑥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뭐했다 아니 그런 또 판단할까 보다 미리서 이야기하면 내 미리서 자소해서 광명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요. 그래요? 그 목사 문의실에 오셔 그래요. 어쨌거나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은혜를 갈망해서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돼야 되겠죠.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히브리어로 하야흐라고 하는 말이고 헬라어는 아나조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뜻이 뭐냐? 하나님을 만났다 이 말이에요. 거듭나다, 살아나다, 소성하다, 부활하다의 뜻을 갖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흥에 딱 참석하고 나면 소성해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사역의 영역에, 건강이도 물질이도 진로도 자녀도 모든 간에 완전 달라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래서 진정한 부흥은 아이고 앉아가지고 아이고 강사가 재밌는 이야기 하는가 하는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작정을 하시죠. 나는 이번에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에게 행운 있고 감사가 있고 능력이 있는 거지. 감사 평가해 봐가지고 아무 이유가 없어. 오히려 시험만 들어. 은혜 받는데 집중하시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에 보면 20절에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 그런데 없어지지 않았다. 다 살아났다. 그래서 아니 다 죽을 줄 알았는데 왜 다 살아났지? 뭐 때문에 다 살아났지? 그 이유를 쭉 보니까 한 사람 때문에 그러는 거. 그 한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사도 바울이요.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간담회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아니 지금 다 죽어가는데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대요. 가이사가 어디가 있어요? 지금 노마에가 있어. 이 배가 어디로 가요? 지금 넘어로 가고 있다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다 퐁당하고 다 빠져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요? 아이고 이거 실현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은 실현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랬다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270명이 다 죽어버리면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이 말이 실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이루려고 그러면서도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너와 항해하는 모든 자들 네 손에 붙였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자 이렇게 가이사 앞에 서야 될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살렸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 죽어야 될 상황인데 살렸다. 왜? 사명자니까. 사명 감당하라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사명자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명의 삶을 살자.
사명의 삶을 살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그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2002년도에 어디 갔다 오다가 편도 2차인데 2차선인데 1차에서 딱 이 신호를 딱 봤는데 뒤에서 여러분 아이고 무서워요. 그때 당시 무서워요. 무서워요. 무식하게 아니 좋으면 사실가 내려갖고 차 한잔 사드릴게 그래 하던가 뒤에서 무식하게 받아버렸어요. 나는 신호 갖고 이게 있는데 받아버렸다니까. 그 아무 뭐 대책도 없고 준비도 없이 뒤에서 무서워가 그냥 받아버리니까 승용차가 막 10m 정도 밀렸는데요. 밀리면서 저는 의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눈 딱 떠보니까 저는 그 길로 병원 생활을. 그래서 1년 동안 저는 병원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1년 동안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크게 다친 거예요.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이 수술도 하고 저 수술도 하고 이렇게 쭉 했는데요. 결과는 퇴원하라 그랬어. 퇴원 딱 갈 때는 보통 보면 이게 나와서 퇴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요 아이고 안 나온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1년 뒤에 다시 오세요. 2년 뒤에 오시면 됩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이제 회복도 안 되고 고칠 수도 없고 뭐 수술도 없어. 퇴원해서 딱 보니까 국가에서 고생했다고 여러분 저에게 아이고 복지 카드 하나 줬어요. 그 복지 카드가 여러분 척추 지체장애인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장애 분야가 많은데요. 시각장애, 고문장애 이런 쪽 많은데요. 저는 척추장애 1급, 뼈에 가는 장애 1급이라 이 말이죠. 척추장애 1급은 여러분들처럼 앉아서 30분 앉아서 견딜 허리 힘도 없어요. 제가 2002년도에 병원에 그렇게 들어가 2003년도에 그 상황이 됐다고 말이죠. 이거 하나 딱 받으니까요. 사람들이 대놓고 무시하던 거. 사람이 여러분 대놓고 무시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안 볼 때 흉은 대통령이라도 보고 누구라도 다 보지만 대놓고 여러분 흉 보는 거는 노숙자라도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대놓고 무시하는 거예요. 왜? 이제 김시봉 시대는 끝났다. 이 인간은 소망이 없다. 이 인간은 뭐 없다. 딱 판단되니까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하더라.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무시하는데도 나는 아니 네가 내한테 그럴 수 있냐? 난 네가 내한테 그 말을 못하는 거야. 왜? 내 처지가 내 옆에네. 저 사람이 이렇게 무시할 그 상황밖에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짜하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저는 40대인데요. 그 어렵다는 그때는 지금은 미국 가기가 쉽지만 그때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때 제가 여러분 유학 가가지고 여러분 다 스펙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이제 한국교회에서 조금 큰 사역을 할 수 있겠다. 딱 그림을 그리는 상황에서 그 일이 생겼다고 말했죠. 애들 아주 공부할 때. 그래서 제가 바닥에 완전 떨어졌잖아요. 떨어지니까 이 우울증이라는 게요. 아이고 목사님 들어갈까요? 허락도 안 받아 무시가 있지가 않았더라고요. 여러분 우울증? 아 빨리 와 나하고 놀게. 내가 이야기하는 환영 안 해도 지가 알더라고요. 이 우울증이 진짜 무시하더라고요. 그래 들어와서 얌전하게 가만히 있으면 괜찮냐. 눈치만 보고 있으면 그것도 괜찮냐. 근데 이 작가가 자꾸 나도 속에서 그러는 거예요. 이딴 세상 살아서 마자고 줘버리라고 해서 자꾸 저렇게 친구가 무시하고 저 사람 무시하고 저 사람 무시하는데 이딴 세상 사상 자꾸 속에서 죽자는 거 그것도 못 입어. 아니 살자 내가 어머니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도 나는 지금 힘이 안 나는데 자꾸 죽자 하니까 누가? 우울증이. 내 3대째 장로기 모태신앙입니다. 국민학교 6학년 때 내가 방문받은 사람입니다. 신학을 몰라 교리를 몰라 3학년 때의 방언의사 받았다니까. 다른 사람 의사 받았고 아이고 성령님 내년에 다시 찾으러 올게요. 그래가지고 내년에 못 찾아가지고 5년 뒤에 찾아간 사람도 있는데 나는 그 방언의사 받아 한 번도 성령님께 다시 반납하고 맡겨놓은 적도 없고 계속 있었다니까. 계속 있었다는데 중요한 거요. 그 속에 영생의 기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도 우울증이라고 하는 병이 목사를 자꾸 죽자 만들더라 이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울증 환자에 대해서 너무 심리적으로 잘 알아요. 그래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이제 별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 맞습니까? 저 맞습니까? 난 3대째 못하시라고 국민학교 6학년도 방문받아고 계속 믿음으로밖에 안 살고 착하게 선하게 살았는데 아니 혹시 지금 잠결에 잘못 보셔가지고 이게 사람 잘못 보신 거 아닙니까? 제대로 보셨다면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하필 접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까? 성경은 말씀대로 살면 천대까지 복 준다고 그랬는데 나는 이제 3대째인데 뭐 3대 뭐 10대 뭐 20대 그런 거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나 이제 3대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저에게 그렇게 대하실 수가 있습니까? 별소리가 다 나오는 거. 왜? 너무 힘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된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맞아! 한국 교인들 좀 열심히 했다가 해보다가 요거 힘들고 이 사람이 힘들고 괴피면 기도부터 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한 번은요 이게 저녁을 딱 이게 차려줬는데요. 너무 이게 그냥 컨디션이 안 좋은 거 밖에 비도 오고 막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 컨디션이 안 좋은 거. 그래서 도저히 밥 먹을 기운도 없고 밥맛도 없고. 그래서 방에 들어가 침대에 딱 누워 있었어요. 그래 끙끙 앓고 있었어요. 그랬더니요 하나님 신방 오신 거예요. 하나님 신방 오신다니까. 신방 오시고 누워서 끙끙 앓고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런가 기도해. 내가 지금 심사가 안 편하다고 그랬잖아요. 조금 컨디션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애들도 여러분 제 심사 안 편하면 어른에게 대들잖아요. 나도 이제 대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저 지금 아프잖아요. 아픈 거 안 보입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은 나 아픈 그 꼴도 안 보십니까? 속상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다 기도 안 하고 제가 물러는 설 것 같습니까? 아니 잘 아시잖아요. 제가 알고 시간만 나면 할 것도 없고 밖으로 못 나가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성경 받다가 밥 먹고 자빠져 자든지 아니면 기도하든지 하나님이 알잖아요. 근데 왜 나를 그렇게 볶아 잡수세요? 그러다 기도 안 하고 3번을 그러는 거예요. 계속 만들고 하면 애들도 뭐요? 얻어 터지는 거예요. 적당한 이게 딱 봐서 눈치 봐서 더 이상 이게 부모한테 대들어야지 계속 대들면 얻어 터져. 그래서 저도 이제 3번 이상 대들 수가 없어가지고 알았어요 하고 내가 성전에 내려간 거예요. 성전에 내려가가지고 오기판 화판 뭐 이런 거 저런 거 막 그냥 막 작동하니까 여러분 확실한 거는 화나면 그런 거리가 빨라진다. 기분 좋을 때는 여기서 예를 들어서 1km 가려면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20분 걸리는 거 화나서 걸어가면 7분이면 가고요. 맞아. 아멘. 열받아가지고 막 가버린다니까.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여튼 이것저것 막 뭐두고 한 게 이제 한꺼번에 터지는 거예요. 2배가 터져요. 하나님께 터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기도가 터져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막 그냥 이 기분 저 기분 막 이거 다 섞어가지고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막 하나님께 막 그냥 폭탄 쏘듯이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참 그냥 시간 얼마 갔는지 모르겠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요 여러분 입에서 쥐가 나더라고요. 쥐가 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치과에 가면 신경 이게 치료할 때 마취를 하잖아요. 마취를 하게 되면 겉으로 봤을 때는 멀쩡히 암시를 안 해요. 근데 말해봐요 그러면 말이 제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 겉으로 봤을 때 암시를 하는데 말을 안 돼. 물 안 먹으면 해가지고 헹궈가지고 뱉으세요 그러면 하면요 엄청나게 필필 나가버려. 정조진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마취가 이게 안에서 돼가지고 그런다 이 말이죠. 자 이게 그런 현상처럼 이게 말이 내가 계속 기도하다가 딱 입이 이게 마취가 되면서 이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나오는 거 뭐 하겠습니까? 말을 못 하는 거죠. 우물우물우물 하는 거지. 이 표현이 안 되니까. 제가 이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어떤 사연, 어떤 문제가 됐든 간에 내 입에서 쥐가 나도록 기도하면 그 속에 답이 있다. 제가 경험한 거, 체험한 겁니다. 꼭 새겨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입에서 쥐가 나도록 기도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들으라도 봤는지 모르겠는데 입에서 쥐가 나도록 기도 안 하셨다면 사실 말하지 마요. 말하면 안 되는 거. 부끄러운 줄 알아요. 어설프게 기도해놓고 응답해 주시니 안 되더니 뭐 해결되느냐 안 돼. 그런 소리가 나오는데 여러분
입에서 쥐가 나도록 기도하면 그 속에 답이 있다. 그 속에 역사가 있다. 그 속에 인생을 반전시키는 간증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말을 할 수가 없고 표현할 수가 없어 오물오물 하고 있는데요. 이때 이게 환상이 딱 내려오는데 말씀이 내려온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이 내려오는 거예요. 2절 3절이 딱 내려오는데 첫 소절이 뭐예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행하시고 나에게 지금 만지시고 역사하시는 시간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 설계가 따로 있구나. 지금 이 현실은 답이 없지만 절망이 있지만 대놓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우울증이 죽으라 하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계획이 있구나. 얼마나 멋진 말씀이십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 일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 일이 어떻게 뭐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 말씀만 딱 이게 환상으로 이게 봐도 내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뭔가 잘 될 것 같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 같은, 역사하신 것 같은 그 마음에, 그 은혜에, 그 감동에 내가 너무 행복하더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 뭐 사역의 문제 뭐가 됐든 간에 한나리야 뭐이 너무 속상해, 너무 답답해, 너무 우울해. 이때 교회 와가지고 아이고 상수도 하수도 다 터져가지고 아버지 한 시간만 울고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시원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멋진 하나님이 저희가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지금부터 내가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아버지가 응답해 주시겠구나. 그 확신이 팍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장래의 일을 보여주리라. 지금은 네 한치 앞을 모르지만 현실은 답이 없지만 길이 없지만 장래에 어떻게 쓰시는가를 알게 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길로 저는 거기에 딱 말씀이 제 속에 새겨지고 난 뒤에 이게 입에 마취가 풀리더라고요. 그 길로 저는 할렐루야 일어서서 집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엎어져서 7시간 이상을 밤새 찾아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대충 시간대를 재보니까 7시간. 그때 저는 그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도 여러분 엎드리면 저는 7시간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계속 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기회가 주어져서 딱 기도실에 들어가면 저는 폰 다 꺼놓고 7시간을 합니다. 왜? 그때 그 7시간이 저를 반전시키는 간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검식하고 처리하고 검식하고 처리하고 급속도로 하나님만 주시고 지도하시는 여러분, 이게 다 오늘 이 시간 풀어내지를 못해서 그렇지 얼마나 감사한지. 기적적으로. 그래서 저를 건강에 딱 세워주니까 제가 4,000번 국내 부흥회를 지금 인도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1시간 타임에 간증 집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단독 집회하는 사람입니다. 최소 2박 4일, 3박 4일. 네? 이렇게 해서 이게 단독 집회하는 사람이 4,000번 했다면 제 나이에 대한민국에 그만큼 지금 인도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인도하면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 건강이 따라줘야 됩니다. 건강이 따라줘야 됩니다. 요걸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사용하시려면 건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건강을 주셨다. 제 나이 여러분 성인병약, 뭐 혈압약, 뭐 이거 뭐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먹는데 나는 아직은 어른이 못 돼가지고 성인이 못 돼가 나는 그런 약을 아직 못 먹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라고 너는 아직 아이야, 너는 아직 성인이 안 됐어. 그러니까 그런 약 먹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그런 약도 저는 못 먹어. 그런 거 하나님 쓰십니다. 제가 여러분 부흥회 인도할 때 저는 여러분 아나운서처럼 이렇게 살살 이렇게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성령님이 저기서 더듬게 오셔 피곤하셔갖고 조용히 이래 버려야지. 할렐루야 자매님 은혜 나눕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성령님이 쳐지으시면 그냥 막 질러대는 스타일이에요. 질러대야 또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러면 목이 다 쉰다고. 근데 이 목이 매주 이렇게 하면 쉬잖아요. 끝날 무렵에 쉬는데 딱 집에 가서 이제 주일 딱 보내거나 월요일 날 또 집에 가려고 하면 딱 세팅이 되는 거예요. 신기할 정도로 세팅이 돼요. 그게 은혜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하나님을 이렇게 은혜 주셔서 여러분들 앞에서 딱 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지난해 후반에 이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제가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기도해. 누구의 음성이라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러니까 기도의 제목으로 해서 지난해 11월 달에 쓰기 시작해서 12월 달에 책이 나왔는데요. 지금 베스트셀러에 지금 진입하고 있습니다. 서점에서 굉장히 따끈따끈하고. 그래서 저는 아까 서두 이야기했잖아요. 이름 석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인생을 반전시키는 간증이 있어야 돼요. 예, 간증도 조그마한 간증도 간증이지만 그런 간증보다 우리는 좀 큰 은혜를 받아서 큰 간증을 남기죠. 여러분 속에 다짐하십시오. 내가 죽기 전에 큰 간증 남긴다. 반드시 내 인생을 반전시키는 간증을 만든다. 할렐루야. 예? 손으로 할 때마다 내 손이 적든 이쁘든 안 좋든 뭐 갖고든 안 갖고든 이거 매니큐를 발랐든 안 받든 간에 내 손으로 하는 거는 다 잘되는 역사를 이루리라. 안수에도 잘되고 음식에도 맛있고 아이고 우리 애들에게 뭐에도 잘되고 다 잘되는 역사를 이루리라. 할렐루야. 예, 그런 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인생의 반전이 거기서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딱하다고 처지가 안타깝다고 그 불쌍해서 들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이해하면 안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믿고 역사를 이루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 하반기에 저 카타르에서 이게 세계 월드컵 있었잖아요. 32강이 모여서 이제 우열을 가리는데 우리 한국이 거기에서 몇 등을 했냐면 16등에서 16등. 그죠? 예. 16등을 했다니까. 근데요. 그래서 32개국 나라가 와가지고 자기 나라 이겨라고 막 목이 터져라고 응원하는 거예요. 네, 우리 어렸을 때는 이겨라 이겨라 337박수 최강에서 그래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런 응원이 아니요. 우리 대한민국의 응원은 뭐요? 우리 대한민국 응원은 뭐예요? 하나 둘 셋 시작. 아, 그렇게 바뀌었다니까. 지금 337박수가 아니라니까. 그렇게 딱 바뀌었어. 그런데 대한민국 이게요. 이게 피파에서 각 나라의 응원의 이게 수치를 데시벨을 쭉 이게 수치를 재봤는데 우리 한국이요 우루과이전 할 때 이게 131 데시벨이 나왔고 최고 세계에서 최고 높이 나왔다. 대단해요. 하여튼 한국 사람들이 키도 작고 나라도 작은데 목소리 하나는 끝내줘. 그냥 손앞대기 하나는 그냥 하여튼 다른 나라가 못 따라와. 대한민국 이게요 다른 나라가 못 따라온다니까. 말 나왔으면 외워봅시다. 시작. 대한민국 한 번 더 해. 앞에 있는 분이 사자를 쓰니까 그렇게 안 가요. 목 터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루과이전 한다니까 지금. 자, 우루과이전 한다고 생각하고 준비하시고 시작. 대한민국. 할렐루야. 고소리가 세게 되실 거예요. 어떤 나라는 기가 죽어가지고 못 오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131데시벨이라는 무슨 뜻인지 모르죠? 우리 일반 가정의 이게 소음의 수치의 평균 수치가 뭐냐면 40이에요. 40이 넘어가면 아이고 시끄러워. 40이 넘어가 스트레스 받아. 그러니까 일반 가정의 수치는 40밖에 안 된다니까. 사무실은 50이요. 사무실도 50을 넘어가면 스트레스 받아. 여러분 전철 지하철 타봤잖아요. 지하철 지나가는 게 그게 80데시벨이래요. 지하철 지나갈 때 귀가 그냥 빵꾸 날 것 같잖아요. 그 소리가 80이라고. 뭐 131이 나왔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예,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아니 붕사가 여기까지 하고 끝낼 것 같으면 안 하지. 131데시벨보다 더 큰 게 있어. 뭐냐 봤더니 대한민국의 주요 3차죠. 대한민국 한번 해봐. 시작. 대한민국 요것보다 주요 3차 주요 한번 해봐. 시작. 주여. 이 소리가 더 크네요. 이 소리가 더 크다고. 네, 이 소리가 큽니다. 할렐루야. 네. 오직 하는 여러분 한국에 한자 부흥할 때 해외 선교사나 목회자들 지도자들이 한국에 가서 부흥을 배워야 되겠다. 얘가 한국에 왔어. 그래고 세미나 참석했어. 다 매절 고주월 농담까지 다 쓴 거예요. 왜 그대로야 부흥된 줄 알고. 그래서 그대로 써가지고 세미나 때 있더니 자기 나라에 가서 그대로 타이도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뭐지 이거? 그대로 했는데 안 되는 거. 뭐가 잘못됐을까? 뭔가 해외 나가요? 다시 한국에 다 가봐야 돼. 한국에 다시 오고 붕의 열정 그 소망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쭉 들어보니까 똑같더래요. 똑같은데 그 어려움이 나와 있다 끝나고 난 뒤에 자 여러분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내 마음을 부흥시켜 주시고 우리 기도를 부흥시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주의 성창하고 뜨겁게 기도합시다. 주여 두 번째 주여 하는데 이게 빠졌다 이게 하는 거 다 고대했는데 주여 삼창이 자기도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빼먹어가 이게 빠졌네 이거 주여 삼창 그것도 자기 나라 말이 한국말로 주여 해야 된다 해가지고 써가지고 자기 나라 가서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했더니 진짜 부흥되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다음 세대 우리 한국교회 주여 삼창이 나올지는 모르지만은 이 주여 삼창은 한국 교회에게 하나님 주신 특별한 촉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여 속에 해결됩니다. 주여 속에 귀신 떠납니다. 주여 속에 역사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 주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종교성을 갖고 따진다면 한국 사람들 다 종교 있는 사람 그러면 카톨릭이나 다른 사람들 똑같이 우리 대신이 나오느냐? 택도 없어. 절에 있는 그 아재가 하야바야 택도 없어. 그럴 수 대답이 안 나오네. 무장이 머리 하나 큰 걸 타다 넣고 비나 그렇게도 안 올라간다니까. 천주교의 기도 택도 없어. 주여만 올라가는 거예요. 주여. 그러니까 주여를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주신 선물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봐봐봐 그냥 와가지고 조용하게 딱 기들어가는 소리를 주여 죄인이 왔나이다 어쩌고 아이고 언제 기도가 열리고 언제 올라갈지 몰라. 근데 여러분 오자마자 주여 3번 부르고 주여 하게 되면 바로 연결돼. 기도질이 바로 잡힌다니까. 봐봐 바로 들어가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주여 삼창이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한 말씀 드립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이 가장 성경에서 기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가장 응답이 많습니다. 왜 응답이 많을까 제가 봤더니 다윗의 기도는 거의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살살 기도가 아니고 부르짖는 기도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하죠. 부르짖는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집에서 그냥 성질나고 애가 성질나게 하고 신랑이 성질나게 할 때만 소리 크게 내지 말고 기도할 때 좀 소리를 크게 내자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아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기도 속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상황 속에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뜨겁게 하나님께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할 때 주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살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나가 말만 부모가 아니라 부모다운 영성이, 말만 목회자가 아니라 목회자다운 영성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의 삶을 사명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도 살았지만 죽어야지 다른 사람과의 질통으로 살렸던 것처럼 나도 사명의 삶을 살아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놀라운 역사, 놀라운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91장